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만일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제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길을 떠났어요.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종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어요.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종이 달려가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물동이의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어요. 종이 물을 다 마치자 리브가가 말했어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어요. 종은 리브가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종이 물었어요.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소?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님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어요.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에요.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의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라반이 말했어요. 저의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받은 분이시로군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어요.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 후에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서 내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어요.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부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 마님이신 사라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의 주인 어른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네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내 할 바를 다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두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머리게 했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코걸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드리고 저의 주인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인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 어른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제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어요.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었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주인 어른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세요.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어요.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저의 여행길을 돌보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주인 어른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어요. 너는 지금 곧바로 이분과 함께 갈 생각이냐?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예, 가겠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함께 떠나보냈어요. 그들은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수천 수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기를 빈다. 리브가와 그녀의 몸종들은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그때 이삭은 부엘 라의 로이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도 할 겸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어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어요.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분은 누군지요? 종이 대답했어요. 예, 제 주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구두라였어요. 구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어요.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어요.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르음미 족속은 모두 드단의 후손들이에요.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하노, 아비다, 엘다아를 낳았어요. 이들 모두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한 미천씩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횟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어요. 그곳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그에게서 매입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때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해요.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래요. 맏아들은 느바윕이고 그 다음으로 게달, 압부엘, 밑삽,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어요.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들이 살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이 되었어요. 또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기도 했어요.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어요. 그 후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술은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해요.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했어요.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어요. 주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툼으로 리브가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견뎌내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주께 여쭈었어요.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해산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구스레하고 털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뒤이어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어요.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어요.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장막 안에 머물렀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에서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 붉은 죽 좀 다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까닭에 에서는 불다는 뜻의 에돔으로도 불리게 되었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말했어요. 그럼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어요.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창세기 26장.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기근이 다시 그 땅에 닥쳤어요.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어요. 그때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내리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하겠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규정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은 꽤 오래 그랄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어요.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분명하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 여자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소?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어요. 그녀를 탐내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어요.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소?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해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에요. 이삭은 부자가 되었어요. 재산이 자꾸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양떼와 소떼도 자꾸 불어나고 종들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으로 갔어요.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팔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다시 판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어요.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물줄기를 찾아냈어요. 샘이 터지자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어요.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지어 불렀어요.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어요. 하지만 그 우물을 두고서도 역시 시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내라고 불렀어요. 이삭은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어요. 이번에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어 부르면서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벨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날 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어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우삿과 부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내가 밉다고 쫓아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들이 대답했어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소. 그래서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었고 당신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보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어요.
그런 후에 그들은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했어요. 저희들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지어 불렀어요.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부엘세바라고 불리고 있어요. 에서가 40세 되던 그 해에 에서는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어요. 하지만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어요. 어느 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어요.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을 이었어요. 얘야, 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후에 네가 잡은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방금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네 아버지가 말하기를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어야겠다 하고 네 형 에서에게 말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즉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잡수시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형은 몸에 털이 많지만 저는 살결이 매끈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이라도 대어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요. 만일 그리 되었다간 축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말했어요. 얘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너는 어서 염소나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붙잡아다가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어요.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리브가는 또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골라 그 옷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어요. 또 염소 새끼 털가죽을 매끈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목 부분도 감싸주었어요. 그런 뒤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맛있는 빵과 요리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어요. 야곱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이삭이 물었어요. 그래,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예, 저는 맏이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을 좀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네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어요. 거참,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투성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삭이 다시 물었어요. 네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어요.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그것도 마신 다음 야곱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축복해 주었어요.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주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내가 비노라.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문 민족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 피부치들 모두가 내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 아버지 앞을 막 물러나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사냥길에서 돌아왔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어요.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이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어요.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순간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어요. 아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가져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한 아이는 누구였단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아이에게 모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안 됩니다. 제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이삭이 말했어요. 내 동생이 교묘하게 나를 속여 넘기고 네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 녀석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녀석이 지난번에는 제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앗아가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마저 가로챘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은 남아있지 않나요? 이삭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너를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했고 모든 피부치들로 그의 종이 되게 했다. 또 곡식과 포도주도 늘 풍성하게 거두도록 빌어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 매달렸어요.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어디 하나밖에 없나요?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살아갈 들판은 척박한 땅. 그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더구나 너는 내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애써 힘을 길러 그 굴레를 벗어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버지의 인종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결심하였어요.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 리브가의 귀에 들려왔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얘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한이 풀릴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어서 하란으로 떠나라. 그곳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있게 되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내게 전가를 보내마.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 둘을 모두 이룰 수야 없지 않느냐. 에서의 두 아내인 햇사람의 딸들을 두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어요. 햇사람들인 저 며느리들 때문에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야곱마저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저는 정말 살맛이 떨어질 거예요. 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며 말했어요.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자녀를 많이 볼 것이고 내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빈다. 또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어요.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어요.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어요. 한편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한 사실과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처녀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밧단 아람으로 떠난 사실도 알았어요. 에서는 자신이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알랏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마알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였어요.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에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어요.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어요.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야곱이 맹세하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세운 이 기념석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어요.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어요.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어요.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어요.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어요.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오? 그들이 대답했어요. 하란에서 오는 길이오. 야곱이 물었어요.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어요.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어요.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죠. 목자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어요.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나왔어요.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어요.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어요.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들어줄 수는 없지. 네게 삭슬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어요.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네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어요.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어요.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어요.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어요.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어요. 라반은 여종 비라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어요.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어요.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어요. 레아가 또 임신했어요.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어요.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어요.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어요.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어요.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어요. 저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했어요.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어요.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말했어요.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게 했어요.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는 말했어요.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어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어요.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밀을 수확할 때가 왔어요.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어요.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어요. 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어요. 예,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어요. 언니가 합한 채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어요.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저의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어요.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다섯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어요.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여섯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어요.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이 말했어요.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어요.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어요.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어요.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또 모든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 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어요.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어요.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았어요.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어요.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뺀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어요.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어. 야곱이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야. 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였소. 내 품삯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나에게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 있는 것이 태어났소. 또 장인어른이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소.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념석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 피부치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돌이 그 나그네처럼 대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몫까지 다 가로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야곱은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어요. 가축대와 밧담 아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과 가축들도 챙겨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어요.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가 집안에 없었어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쳤어요.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났어요. 강을 건너 야곱은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어요.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라반은 친척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갔어요. 이래 만에 라반은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야곱은 산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어요. 라반도 자기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악지대에 장막을 쳤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포로를 끌고 가듯 내 딸들을 잡아가려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자네는 이렇게 비밀리에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가?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자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내게는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는 워낙 오래 고향을 떠나 살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은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장인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이 신상을 훔쳐온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어요. 이어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그 다음에는 두 몸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 데서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라반은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라헬은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네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화가 치밀어 라반에게 따졌어요.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냥꾼처럼 저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지금 저의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중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장인어른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들더러 가리게 합시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자네 아내들은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가축대도 모두 내 가축대가 아닌가?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재산이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리 오게. 우리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떤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을 삼도록 하세.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런 후에 야곱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라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아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라반이 말했어요. 이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 그것의 이름이 갈르엣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어요.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라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라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맡는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반은 또 말을 이었어요. 이보게, 여기 돌무더기도 있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그럴 걸세. 자네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야곱은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냈어요.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창세기 32장. 야곱은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야곱은 에돔 들녘 세일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냈어요.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소떼와 나귀떼와 가축들, 남종들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렇게 형님께 인사를 드리니 형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어요. 주인님, 저희가 가던 길에 주인님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주인님을 만나러 400명이나 되는 일행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와락 겁이 났어요.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과 가축들,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어요.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보살펴 주리라.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물이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시옵소서.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후손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어요. 야곱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이 나오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놓았어요. 야곱은 이렇게 골라낸 가축들을 종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되 무리와 무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라고 지시했어요. 야곱은 가축대를 몰고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될 종에게 일렀어요. 내 형님 에서가 너를 만나 그분이 내게 네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소유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렀어요. 내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옵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그럼으로써 형의 분노가 누그러져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장막에서 지냈어요. 그 밤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야곱은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개울 건너로 보낸 후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야곱 앞에 나타났고 야곱은 거기에서 동이 터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후려쳤어요.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쳤어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안 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이렇듯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는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은 절름거리며 걸었어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먹지 않아요. 그 까닭은 밤에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 뼈를 다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어요.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어요.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둘은 함께 울었어요.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잇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어요.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어요. 에서가 물었어요.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극구 사양했어요. 아우야,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내 살림을 축내고 싶지 않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복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에서가 말했어요.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야겠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형님, 형님이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가 뵙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어요.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며칠 내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야곱이 말했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어요.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어요. 야곱은 밧담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어요. 야곱은 장막을 친 그 한 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화 100개를 주고 샀어요.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어요.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어요. 세겜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어요.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육보였어요.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어요.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어요. 저를 너그러이 보호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어요.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서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오.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재산들과 집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어요.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어요.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왔어요. 또 집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왔어요.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나무라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냔 말이다.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히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어요.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어요.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어요.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어요.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어요.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네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어요.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어요.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어요.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어요.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어요.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어요.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어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어요.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이삭은 그때 180세였어요.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어요.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렸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해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윗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에요.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었어요.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어요.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에요.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들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야후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어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에요.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에요.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어요.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어요.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아요.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를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루엘이에요.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예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에요.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앗, 세라, 삼마, 미사예요.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예요. 그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입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대만 족속, 오말 족속, 스보 족속, 그나스 족속, 고라 족속, 가담 족속, 아말렉 족속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에게서는 나앗 족속, 세라 족속, 사마 족속, 미사 족속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루엘에게서 나온 족속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에게서는 여우스 족속, 얄람 족속, 고라 족속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이 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맘이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본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본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디손의 자식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비란,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디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부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의 르호봇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우였다. 하달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족속, 아라 족속, 여대 족속, 오홀리바마 족속, 엘라 족속, 비논 족속, 그나스 족속, 대만 족속, 밉살 족속, 막디엘 족속, 이람 족속 등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